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통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혹시나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또 위기의 가정이 깨지는 일이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도민들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을 3개월 안에 이제 사용해야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니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의 앞부분에도 실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라. 물론 묘사는 하고 있지요. 누가 누군가 부유한 삶을 살았다, 부자로 살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보다는 복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는 그래서 중립적이죠. 필요에 따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과한 요구, 즉 과욕, 욕심이죠. 욕심은 죄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고 또 절약하고 저축해서 그런 어떤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부를 잘 쌓아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삶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투기로 얻은 부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 부자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부가 오히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도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이 부라는 것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자였지만 정말 이 부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집, 개인 집이 2층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굉장히 큰 집이었겠죠. 우리 일주에 보면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고, 집을 이제 내놓음으로 그곳에서 함께 모여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어떤 영광을,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정리가 안 됐다든지, 또한 게으르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가난, 또한 잘못된 나라의 제도나 정책, 이런 어떤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대물림되는 가난도 또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길을 선택한 것은 선한 길이지만, 부도 가난도 그 가치는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묘사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부한 자다 이렇게 묘사는 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 1절 말씀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겠습니까?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뭔가 회개하라, 고쳐라, 돌아서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들이 고생을 한다, 운다, 통곡한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를 얻는 과정,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단점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잘 정착이 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대결 구도나 아니면 진영 논리를 펴지는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이제 양 진영으로 나눈다거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그리하여 평균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케 되기를. 그래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배려하고 섬김으로 이제 평균케 되기를 원하셨고, 유무상통하고 또 진정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 가난한 자가, 있는 자, 가진 자가 내려놓고 나눔으로 유무상통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뭔가 지금 부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고 좀 먹었다. 부자들이 모아놓은 이 재물이 썩었다. 그리고 좀이 먹었다 라는 것이죠. 4장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이 부한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다. 나의 소유물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한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내가 창고를 짓고 내 부를 많이 쌓아놓겠다. 나는 1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은, 삶의 계획은 필요하지만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뭐였냐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삶이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아놓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쌓았는데 이 재물이 이제 그 재물을 통해서 삶을 누리고 또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진짜 복인데, 그 재물을 쌓았는데 재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먹고 녹이 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성경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점이 먹든 녹이 슬든 내 사유재산이 내 이것이 무슨 상관인가? 아무 말 하지 마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소유는 다 내 것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녹이, 재물에 쌓아놓았던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다. 그런데 이 재물에 낀 녹이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녹이라는 것은 보통 쇠에 이렇게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 녹이 그 단단한 쇠를 녹여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점점 더 파들어가서 결국은 그 강한 어떤 쇠를 다 녹여버리고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재물이 결국은 사람의 본질을 망가뜨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문제는, 부한자들의 문제는, 적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한자들의 문제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삶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 부자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여기서 이 부자가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재산은 쌓아놓았지만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삭슬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품꾼은 말 그대로 품을 팔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를 특별히 돌아보고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에 일부러 남겨두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서에 룻을 잘 살펴주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굉장한 배려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또 그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는 품삯을 제때 주지 않으므로 부자에게 품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와 이 품꾼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주인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품꾼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울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이제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고통을 형들 때문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것도 알고 계시고 악한 것도 알고 계심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이 부자에게 받지 못한 이 품삯 이것 때문에 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물은 녹이 날 만큼 많이 모았지만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또한 사륙의 날을 보내면서 마음을 살찌게 하였지만 그러나 품꾼들의 어려움은 살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부자들이여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약한 자 이 품꾼들은 바로 이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의인이셨던 예수님이셨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무죄한 분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죄가 있다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강한 자들이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었고 이 재물에 녹이 났다. 그리고 이 녹이 살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오히려 신앙과 또한 삶을 망가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돌아봄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봄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도 연약하고 또한 아픈 이들을 대표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지금도 신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 우리의 살을 먹는 이런 어떤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